주의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이 제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노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경고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 배우지 못하고 또 하는 일마다 엉망진창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흔히 신학자들이 53편, 이 시편 53편의 배경을 나발의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도망 생활을 할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의 양떼를 잘 보살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였는데 아마 같이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대부분 이제 양털 깎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잔치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발도 그날 양털을 깎으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또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그 부하를 보내지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당신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좋은 날에 우리도 함께 참여를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발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안면 몰수를 해버립니다. 당신네 누군지 모른다. 문제 우리가 도와달라 했느냐? 너희들이 와서 네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도와줘? 이렇게 그냥 안면 몰수를 해버리고 돕지 않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끝까지 나서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속히 선물과 먹을 것을 챙겨 들고 다윗에게 쫓아가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 일을 무마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나발이 다윗이 나중에 다윗이 그를 잡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가 그냥 꼼짝 못하게 말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앓다가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쳐버리셔서 결국 그는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를 평할 때에 그는 어리석은 자다, 그는 무가치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인생, 그리고 악하여서 함께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악을 행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 것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말씀의 뭐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알면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의 대상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이슬람교가 아주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수억의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말하는 것 중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나름대로 그 신을 이슬람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라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에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과학이 좀 발달하고 문명이 먼저 발달한 그러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고 계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알면서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오늘날 우리의 믿음 또한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과 신앙이 따로 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부인하고 혹은 무시하고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가서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잘생겨서, 그들에게 큰 재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고백이 곧 삶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과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서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